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귀한 날, 오늘도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간구 속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로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9장 10장 계속해서 다니엘을 지칭하는 피온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이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자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총이란 말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운 일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총,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신앙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위기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이기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 말로 하면은 이걸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 은총, 카리스란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자비로운 은혜, 또 호의를 베푸시는 선한 뜻, 이런 모든 혜택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약 150회 이상 쓰여진 말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은혜 입은 자의 증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부름받기까지 우리는 이미 1장부터 그동안 9장, 이제 10장까지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히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 이야기로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 바벨론 땅 그리고 이 바사지구까지 오는 인생의 여정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지요.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다 끌려갔을 때 오늘 그래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을 구별하여 환관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쳐서 공직에 쓰고자 했던 환관을 만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앞부분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방의 문화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문화 속에 젖어들게 했지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런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절대로 그들의 문화 속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모델이 돼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고 불의하고 버림받은 땅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상이 많은 곳이요 부정과 범죄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니엘을 보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표현된 표현 하나 있죠. 뜻을 정하여 그리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구별할 줄 알았고, 아무리 산의 진미와 같이 많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아니면 입에 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빛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이 자기 자신도 뭔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심기가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여 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칭송하죠.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됩니까?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바벨론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었던 이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권세를 얻고 힘을 얻게 되면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월감 때문에 아나무인이 돼버리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그런 높은 공직에 올라갔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다니엘의 그 위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민족에 대한 위기와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근거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라는 말이 생겼어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오늘 10장 3절에도 보면 새 이레가 차기까지 37에 20일 새 주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좋은 떡을 먹지도 아니하고 고기를 입에다 뒤지도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근신하며 간구했던 다니엘의 간절한 이 21일간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이 넘었을 나이입니다. 17살 때 바빌론 땅에 끌려와서 그가 공직에 오르는 모든 시간들을 보십시오. 정말 다니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던 신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이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신앙적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였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오. 심지어 사자굴에 던짐받았을 때도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위대한 정치인이기 이전에 다니엘을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라는 아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한결같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여기 10장에서도 여전히 그는 기도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6장에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항상 기도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기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에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다니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셨던 은총이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쉽고 삶에 누리는 것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무뎌지거나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몸의 영적 감각들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영적인 이 어떤 무력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범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구하는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님이신 조세프 파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의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또 차마 얼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오늘 집에 가시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파의 속도가요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간다고 하죠. 광속보다 빠른 게 이 전파의 속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전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간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임하여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대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놀라운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더뎌지고 때로는 그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표현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릴 때마다 빛의 속도보다 음속보다 그리고 전파가 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전파의 속도를 아까 표현했는데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요, 굉장히 빠른 걸 우리가 음속이라고 하는데 마하라고 하죠.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꽝 소리를 내면서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속보다 더 빠른 게 이 전파인데요, 전파는 음속보다 무려 100배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의 속도가 지구 반대쪽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여러분이 SNS로 문자를 지금 지구 반대쪽에 있는 뭐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하면 바로바로 화면으로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전파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역사가 뭐냐면 다니엘이 하고 있던 기도의 역사였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있을 때가 제일 복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선봉에 섰던 워싱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워싱턴이 진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워싱턴은 군사력도 형편없고 숫자적으로도 열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할 겁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던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니다, 워싱턴 장군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난 겨울 찬바람이 불고 있었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는데 그 숲속에서 어디선가 사람의 소리가 들리길래 가보았더니 워싱턴 장군이 얼굴을 눈이 덮인 땅에 엎드린 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워싱턴 장군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간구와 소원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커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인하여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와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은총을 입은 장면이 아주 너무나 그림을 그리듯이 잘 표현된 본문이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걸 같이 나누면서 은총을 입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언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진 것을 경험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여러분,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고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몸에서 전율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전율하는 경험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굉장히 감격하면서 기도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실 때가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기도를 시키시고 있을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지금 남북의 이 대립 속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저 북한과 가까이 인접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안전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방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이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아니래도 누가 하겠지 하고 그런 방관자적인 신앙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릴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직분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토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마치 여러분 자녀들 혹시 어렸을 때 자녀들 이렇게 두발 자전거 이렇게 한번 타게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딸 한주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처음 두발 자전거를 이렇게 타게 할 때 뒤에서 제가 잡아주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놨다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랬죠. 자, 내가 꼭 잡고 있으니까 가라. 그리고 저는 안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선 가는데 잘 가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고 휘청하는 거죠. 안 잡은 걸 그때서 알았거든요. 그때 그 얼굴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배신감. 아, 아빠가 나를 속였구나. 그러면서 휘청거릴 때 제가 쏜살같이 또 쫓아가서 탁 잡아주고 안 쓰러지게 해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가실 때 안 보는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표현이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이 땅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가 우리가 제일 안전하고 강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구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보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버려둔 꽃하고요,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도 사람이 자꾸 쳐다보고 물도 주고 만져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잘 자랍니다. 들풀도 사람의 사랑의 손길이라면 잘 자라요. 애완동물도 여러분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받은 동물과 받지 않은 동물은 차이가 납니다. 어젠가 그제 어느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그 사막에 있는 그 이렇게 일어서는 동물 있죠. 이렇게 해서가 뭐죠? 미어캣. 미어캣 맞아요. 그 미어캣이 어느 농부가 있는데 다리 옆에 와갖고 매달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 사실 이 동물은 사막에 사는 동물인데 어떻게 사람한테 달려와서 매달리는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키우다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를. 그러니까 사실 미어캣은 사람을 경계하는데 사람 손을 타서 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커가지고 못 관리했는지 그걸 버려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동물센터에 이 야생동물들이 보유된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농부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발을 붙드는 걸 보니까 얘는 분명히 누군가 사람 손을 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의 손, 정성과 애정을 받으면 동물들도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인들 안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느끼는 게 왜 중요한가? 저는 그 상담학자 클라이드 네레모어가 쓴 글을 잠깐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정서적 불안과 삶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대부분의 상황들이 가정 불화입니다.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것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통계 자료로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때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손길을 많이 닿도록 양육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많이 자녀들이 큰 집은 별로 모르겠지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은 꼭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리 와 그런 다음에 손을 한번 딱 올려보면 알아요. 애가 이렇게 하면은 얘는 주로 잘 맞거나 눈치 보는 애들입니다. 이리 와 이렇게 하면 도망가면. 근데 이리 와 그랬는데 머리 디민다. 그리고 막 안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애정을 많이 받은 티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어디서 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이렇게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가 다 발산이 안 돼서 그거 다 못해서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진정시키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그냥 빨리 침대에 누워서 빨리 자 그러지 말고 눕혀놓고 쓰다듬어 주는 거래요. 머리도 만져주고 잘 자라 그러고 가슴도 토닥거려주고 그때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잠을 편안하게 자는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안정감, 평안함,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에 대한 그 부분을 통해서 신뢰감이 회복될 때 심리적 안정과 평안함이 온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것 뭐라고 이야기했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다니엘의 피혼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원리도 사랑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의 삶의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세상에서 오는 세파가 아무리 커도 그게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10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뜻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금식하고 바짝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과 대면해 주셨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모세가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장면 중에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 거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를 봤어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셨대요. 그러니까 감히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 친구와 같이 내 속마음 깊숙한 것 같이 다 아뢰면서 깊은 대화가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다니엘에게 지금 은혜를 입었다고,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다니엘도 이렇게 평생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내적인 대화가 늘 살아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늘 주님과 친근한 영적인 대면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가 그때가 기회고, 그리고 더 그때 주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 부른다는 것은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인격적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면할 때 하시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과 대면할 때 부르시는 표현입니다. 이게 다 지금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상상 속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났던 이야기나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와 교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만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렸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화면 예배드릴 때 저도 울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울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빨리 청산해야 되는데 거기에 눌러 앉아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면해야 거기에서 진정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살아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영상과 그리고 대면하지 않는 이런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예배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믿음, 인격과 인격을 대면하여 주님과 믿음의 교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세대를 겪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에서 개학을 하고 만나니까 서먹서먹한 거예요.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화면으로 보다가 직접 만나니까 이 사회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친근감이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요. 뭐 이야기하면요, 문자로 얘기해, 아니면 이메일 보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면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걸로 소통하려고 그래. 사람이 만나면 이상하게 이렇게 막 대인기피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이야기해야 편합니다. 바로 옆에 친구가 있어도 서로 등대고 문자로 얘기를 해. 이러면 이게 어떻게 친해지고 교제가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그래요. 늘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내적인 교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늘 기도하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21일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작정하는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은총 입은 자로 살아갔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도 예배로서 끝나는 신앙 되지 마시고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기도 생활이 멈춰버리면요, 영성이 죽는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이 일구는 기도 생활은 이건 주님 주신 축복이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 주셨는데 그걸 등에다 지고 힘들다고 다닌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축복의 날개를 활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지나서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따라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떨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평생 어린아이처럼 누가 입에다 전 물려줘야 먹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세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났을 때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아멘. 얼마나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성전으로 가는데 나는 다리를 저는 자가 되어서, 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평생 구경꾼으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를 입게 되자 이제는 스스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거듭난 것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지, 늘 제자리 걸으면서 멈춰갖고 늘 뒤로 퇴보하는 신앙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처럼 주님 말씀 안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찬양하시죠.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1절을 한번 주님 앞에 찬송을 드려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고 이기게 하시네. 아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2절도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에 큰 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의심하는 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또 주님께서 주신 뜻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으실 때 처음에는 무리를 같이 걷다가 물결이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졌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이 두려워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관심이 자꾸만 다른 데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항상 잘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을 많이 듣게 되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당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형통의 복을 입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비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이야기할 때 겸비하고 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 말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게 겸비하는 신앙이에요. 잘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겸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는 것은 겸비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소원을 아뢰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계획한 것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가졌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겸비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한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대회를 했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넓은 평야를 그린 사람도 있고 막 어떤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렸는데요,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품이냐면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파도가 막 거세게 몰아치는데 그 벼랑 끝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 한 마리 품에 아기 새가 있는데요, 아기 새가 자고 있는 거예요. 밖에는 풍랑이 내리치고 파도가 막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그 바위를 삼킬 것 같은데요, 어미새가 그 바람을 막 견디면서 새끼새를 이렇게 품에다 안고 있으니까 아기새가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인생의 세파가 아무리 힘들게 휘몰아쳐도 주님 품에 우리가 딱 안겨 있으면 그때가 제일 평안한 때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돌려 세상을 보면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계실 때, 우리가 정말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제일 평안한 것처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다? 그럼 빨리 원인을 찾아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두렵지? 그는 주님을 믿고 가면서 내가 뭔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참된 능력, 우리에게 참된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뭘까요? 우린 가장 쉬운 표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라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하고 대화하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놓치고 빼앗길 수 있겠어요?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9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기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보여줍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요.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명령이 떨어졌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뭘 원하고 계신지 아셔서 그것을 지금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나면 그때부터 결제받아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기도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은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앞에 대면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발견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은총을 받은 후에 나타난 결과가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을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입으면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아멘.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많이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강건케 하시는 방법, 오늘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면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다니엘서 10장 18절
18절과 19절 두 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하게 하여 또 하나요 이르되 그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게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18절에 보니까 나로 강건하게 하여라고 했고요, 19절에 보면 강건하라 강건하라 또 이야기한 것이 곧 힘이 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이 강건이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게롤 박사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심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적, 도덕적 에너지가 생산되는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그때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이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이 아무리 하늘을 잘 날라도 연줄에 딱 이게 붙들려 있을 때 잘 올라가죠. 줄 딱 끊어지면 끝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반려견하고 산책을 나가서 하다 보면 거기 나무에 연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 공원길을 가다 보면 아마 아이들이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줄 딱 끊어지면 여지 없어요. 그냥 추락해서 걸려버립니다. 하늘을 나르고 있을 때는 연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이들 말로 기똥차게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떨어질 때 보면 속된 말로 하면 난리를 부르스를 치면서 떨어집니다. 비틀비틀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걸려있는 걸 보면 꼭 그냥 고주망태 돼가지고 걸려있는 술주정뱅이 같은, 줄은 다 쳐져버리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연으로서의 기능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신앙과 똑같다고 봐요.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제일 멋지게 날아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생명줄에 잘 붙들려 있을 때가 가장 보배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과하면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늘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소화제를 먹었대요. 늘 피로를 억제하기 위해서 피로회복제를 같이 먹었고요, 신경안정제도 먹었고요,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비타민도 먹고, 알로에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알로에도 먹고, 로얄젤리가 좋다고 해서 로얄젤리도 먹고 7~8알을 매일 복용을 했대요. 양복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한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하루 3번을 먹었는데 이분이 입원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어떻게 입원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는데요, 약 과다 복용으로 입원을 했어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병에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먹는 건 몸에 유익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나님 주신 방법 아닌 다른 걸 아무리 내 몸에 쑤셔 넣는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기도 빼놓고 다른 거에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도의 능력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참된 능력이란 걸 잊지 마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의 복이 나옵니다. 은총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다니엘서 앞에 우리가 에스겔서도 그랬고요, 다니엘서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는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20절로 마지막 21절, 우리 끝으로 이거 읽고 말씀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미리 지금 알려주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 뒤에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 또 무너지고 다시 로마 제국이 생성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이 오늘 이 본문 또 다음 우리가 나눌 11장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다니엘에게 계속 알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시대를 읽는 통찰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총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은총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총을 입어야 우리가 진정한 화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